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부 6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창고를 열어 양식을 나누어주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총리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 바로가 총리로 시켰다라는 그거는 전치사 동사가 합해진 단어라 그래서 그게 나탄이라 그랬죠. 알은 전치사 어디 위로란 뜻이고 나탄은 되게 중요한 성경의 용어잖아요. 세우고 올려놓고 뭐 그런 뜻이니까 위로 세우다 위의 것으로 두다가 나탄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총리의 일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로 세워서 놓다. 그러니까 나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약이라는 그런 제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건네어주고 세워주는 역할이 총리의 일이라는 거고, 그 우리가 이제 한자로 그냥 총리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지. 고대 시대 때 총리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제왕, 황제, 아니면 신하, 그리고 그 황제 일을 대신해주는 뭐 역할을 한 어떤 신하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총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혹시 총리라는 있었나? 총리 대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개념 자체가 통치한다는 개념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저기 썼는데 사실 단어의 의미는 본문의 의미는 위의 것으로 세우는 역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한 일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양식을 저장하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이죠. 풍년 때 7년 풍년 때 양식을 저장했지요. 얼마를 거두어서요? 5분의 1을 희한하죠. 그것들의 마지막 하나, 율법의 하나를 거두어서 양식이 필요한 때에 나누어 주는 역할을 총리로서 요셉이 한 거니까 그냥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권력설 2위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식의 그 해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보고 있는 잘못되고 나쁜 행태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고요. 그 7년 풍년에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에 나누어 주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들을 낳는 이야기. 가운데 굳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 이것이 앞에 풍년과 뒤에 흉년을 연결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므낫세의 뜻은 뭐 단어적으로는 잊어버리다.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형들한테 모함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 아무튼 잊어버리게 됐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이게 뜻 자체가 2배다 그런 뜻이니까 뭐 갑절의 은혜로 건네주셨다.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온 거죠. 새 것이 온 것은 이전 것보다 몇 배여야 돼요? 2배여야 되죠. 그게 갑절의 은혜라고 지난주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주신 것들을 갑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 내러티브랑 이 이야기의 구조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 자체가 요셉이 양식을 율법이라는 예체계를 깨트려서 새로운 것들을 건네받아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성령의 그 사역을 선명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46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요? 30세.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 순찰이라는 단어가 경찰이 이렇게 지역을 순찰하는 거, 혹은 권력자가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는 거.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 땅을 이렇게 순회하며 순찰하면서 통치하는 그런 뉘앙스죠. 한글로 보면은 30세는 제의적으로 중요한 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되는 나이가 30세고 끝나는 나이가 50이죠. 30에 시작하여 50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은 예수님도 몇 살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30세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춤이었죠. 그럼 만으로 30세예요? 한국 나이로 30세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그쵸? 성경은 나이를 쓸 때 정확하게 쓰거든요. 죽는 나이, 태어난 나이, 어디 간 나이. 그치요? 예수님이라는 중요한 분의 사역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누가가 왜 이걸 30세쯤이라고 약 그 어간쯤에 시작했다고 했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호세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뭐인 것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그 전치사 형용 그 부사 뉘앙스래요. 그러니까 30세쯤 30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그 나이에 그가 사역을 시작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이제 30세에 총리의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한 일이 성경 본문에는 애굽 온 땅을 뭐 한대요? 예, 순찰한대요. 이 순찰이란 단어는 당연히 오늘을 봐야지 해결되는 단어겠죠. 네, 당연히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단어적인 뜻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넜어요? 강을 건너고 어느 중요한 지역을 건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이동하는 건너가담인데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 새로운 차원,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이 된다. 예, 건너감으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이 된다. 그렇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건 다른 차원이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건 다른 차원이죠. 야곱이 분이엘 강을 건너는 것도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절어서 건넜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을 건너갔다,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한 뉘앙스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옛성전 그 억압의 성전을 건너가 새로운 차원의 어떤 존재가 된 것 같은 뉘앙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특히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 성령이 지나갈 때 사용된 단어예요. 요셉이 애굽의 땅을 지나간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는 요셉이 애굽 땅을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나간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오늘 보면 내가 지나가는 것이, 제 그냥 묵상으로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지나가는 것이 누구한테? 너희한테 더 유익이다. 그 얘기는 내가 가야지만 너희한테 성령, 영, 그리스도의 그 영의 말씀이 너희에게 온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떠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차원에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오시는 사건이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적 코스모스에 나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죠?
그렇게 본문이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로에 있는 나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영으로 오는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은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한테 능력을 준다라는 차원 정도도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해야지만 죽어야지만 진짜 생명이 된다. 그게 진짜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지나가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애굽 땅을 뭐 했다고요? 아바르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각주로 쓴 몇 개의 본문이 있죠. 창세기 15장 17절에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창세기 32장에서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지나갔대.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죠.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형을 피해서 좋은 데 간 거지만 우리는 그거는 야곱 안에 어떠한 내적인 경험, 다른 차원으로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분이엘을 지나갈 때 특히 이제 시편 84편 6절 보세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다 지나가다라는 개념입니다.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고 야곱이 강을 건너가는 것을 아바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현상의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을 건너고 어떤 사건을 통해 중요한 지명을 지나갈 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지나감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임하시고 소위 임파테이션 나타나시고 그들 안에 특별한 은혜의 계시로 임재하시는 내적인 경험을 표현할 때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30세 때 가르침을 시작했죠. 그렇죠?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지나가면서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육체 예수가 힘들게 애를 쓰면서 말씀을 전했다 정도만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걸어갔던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은 결국 어디겠어요? 우리의 마음 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고 엠마오로 가시고 어디로 가시면서 여러 일을 하신 것은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 자체라고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땅, 우리 마음 땅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하심들을 연결하면서 묵상하며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진다. 창세기 15장에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지만 지나가는 것이 쪼개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른 말로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넘겨받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애굽 땅을 순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러니까 요셉이 이 6절인 이후에 이제 풍년과 흉년 때 요셉이 한 그 사역의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요셉이 뭐예요? 아바르 지나간 거예요. 성령이 지나간 것처럼 쪼갠 고개 사이로. 그래서 애굽 땅에게 그 양식을 건네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바드의 내용이 풍년과 흉년 그 기근 속에서 양식을 건네주는 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을 보시면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 번역은 그냥 일반적인 번역이니까 문제가 없는. 소출은 뭐예요? 그냥 단어적으로 농산물에서 나오는 어떤 수확량이죠. 소출이라는 개념이 7해 풍년이 샤바, 샤니, 사바예요.
쉐바, 샤니, 사바예요. 쉐바는 뭐예요? 7. 여기에서 뭐가 왔어요?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토도 왔죠. 또 실컷 먹이다, 맹세하다라는 단어도 있죠. 7 언약이니까. 7회. 근데 풍년도 뭐라고요? 그것도 사바예요. 그러니까 풍년이라는 개념은 음식이 많이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다는 얘기, 언약할 때 뭐예요? 반드시 뭘 먹이죠. 그러니까 언약한다는 얘기는 실컷 먹이는 거잖아요. 그게 또 쉐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 안에는 7이라는 수도 있지만 언약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확장돼서 안식하다. 이게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 7회의 그 언약에 토지 소출이 있죠. 소출이 뭐예요? 뭐라고 썼죠? 7번에 아사예요. 아사 이제 아시죠? 바라, 아사, 야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언어. 아사는 이렇게 만들어내다, 이루어내다, 행하다라는 동사인데 그 토지는 에레츠예요. 땅이 아사한다. 땅이 뭘 만들어내는 거죠. 7 언약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어떤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것이 뭐라 그래요? 힘이 많다.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면은 7년 풍년 동안 땅이 많은 열매를 내서 아주 양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많은지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코메츠라는 단어예요. 코메츠. 코메츠는 많다가 아니에요. 성경 사전을 보면은 한 손으로 움켜진 양. 예, 여러분 쌀을 한 손으로 움켜쥐죠? 그게 코메치예요. 이게 많은 거예요? 이상해. 히브리어 공부하면 이게 재미있으면서도 놀라워요. 한 손으로 움켜진 그 양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구약 성경 한 10대뿐 사용됐는데 이 코메치가 많은지로 번역된 부분이 여기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한 손으로 움켜진 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면 7회 언약에서 땅 에레츠가 무엇인가 만들어냈는데 요셉이 지나가고 나서 그것이 한 손으로 움켜진 양이 된다. 그럼 성령이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7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지나가면은 뭐가 된다고요? 한 손으로 움켜진 양이 된다. 그게 코메치 단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주를 몇 개 찾아봤는데 레위기 2장 2절과 5장 1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 있지요. 요게 코메치예요. 갖고 왔어요.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름 기념물로 단 위에 뭐 하래요? 불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코메치의 양은 뭐 하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제 성전 제사 용어지만요. 그때 사용이 됐어요. 그것이 여호와한테 나는 즐거운 향기, 화제가 된다라고 레기가 말하고 있죠. 5장 12절 똑같아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취하여 단위의 화제로 불사르라. 이게 코메치예요. 그러면 요셉이 지나가서 애굽의 에레츠 땅이 아사 만들어낸 그 풍성한 양식이 결국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는, 물론 소재인 곡식이니까 소재의 제물로 쓰여지는 제물이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취지로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고운 기름 가루 한 줌이 코메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나온 모든 소출은 번제물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7년의 풍년 동안 얻은 그 모든 재물은 불태워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 7년의 풍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들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가짜 풍년이죠. 뒤에 보면 다 연결되겠지만 음식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먹을 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아모스에 가면 내가 너희한테 뭘 보낸다 그래요? 기근을 보낸다 그러면서 진짜 기근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근이다. 그 얘기는 진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세상에 코스모스라는 세상에 율법으로 건네준 많은 겉에 말씀이 있는데 그 안의 내용물을 너희가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가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 아모스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풍년은 행위 언약의 풍년으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한 움큼 번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7년의 풍년으로 땅에 많은 소출을 내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 언약으로 주어지는 율법의 언약, 그 행위의 언약은 결국은 불태워질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풍년인데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48절 보세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새기를 그쳤으니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이 많은 것으로 준 게 뭐예요? 쉽게 말해. 그 율법이잖아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거.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뭐 한대요? 지금 요셉이요? 각 성에 저장하여 쌓아둔대요. 곡물은 오켈, 양식입니다. 예, 양식. 예. 그 다음에 저장하는데 성은 당연히 옛성전이겠죠. 쌓아둔다는 게 뭐라고요? 나탄이에요. 세워두는 거예요. 7년 풍년,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 성전의 그 말씀의 양식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탄, 세워놓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2절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보이시죠?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미요 차남의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그리고 곧바로 또 이제 흉년 또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여기 아들 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 앞에 풍년과 뒤에 흉년을 설명하는 거라니까. 므낫세는요. 므낫세는 아까 말한 것 잊어버림, 에브라임은 번성함, 2배 그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셉이 잊어버리는 아버지의 온 집 일은 율법 성전이고 옛 성전이겠죠. 그래서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으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함인데 차남은 잊어버리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첫 번째 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주어지는 영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말씀이라고 보여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에브라임은 좀 므낫세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에브라임은 좋은 아들로 보여지는 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이 세 절 빼고 다시 또 53절에 기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흉년 얘기가요. 4페이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회 풍년은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자기의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들이 자기의로 쌓아 올리는 풍년이 그쳐야지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거죠. 풍년이 흉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의 풍요함 속에서 진리의 마지막 하나, 영적인 기근과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야 진짜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인생들이 이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의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풍년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가짜 풍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표현한 거 이렇게요. 진짜는 율법 안에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얻고자 하는 진정한 열매인 거죠. 이 흉년으로 인해서 온 땅에 기근이 있지만 어디에만요? 애굽에만 뭐가 있대요? 양식이 있대요. 그 애굽은 어떤 애굽이에요? 요셉이 총리의 일을 하고 그 애굽 땅을 지나간 그 애굽이에요. 본문에서는요.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5절을 보십시오. 좀 이상하죠. 54절에서는 온 세상에 기근이 있어서 양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 양식이 어디에만 있다 그래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린대요. 그럼 양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양식이 없는데 어디에만 있어요? 아니 애굽에도 없대잖아요 지금요. 요셉이 있다 그래요 지금요 본문에요? 뒤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창고에 있다 그러죠. 근데 아까 뒤에 보겠지만 창고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창고로 번역된 단어가 배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애굽 온 세상의 기근으로 양식이 없는데 어딘가 양식이 있어. 그렇죠? 우리는 그 창고로 번역을 했는데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그냥 어디 아니에요. 요셉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디 안에 있대요. 근데 어디 안에 있는지는 몰라요. 말하자면 본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번역을 그냥 우리가 내러티브하게 스토리에 맞게 번역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정말 안 맞아요. 아니 창고라는 어떤 공간이나 집 뭐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이 창고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에도 있어요. 11절을 하면 하나님의 뭘 연대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 창고에 다 아시고 쌓아둘 것이 없도록 하나 보자 그랬잖아요. 그때 그 창고가 뭐예요?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그 해석이 되는데 그냥 어떤 뭐 금고, 어떤 장소, 어떤 내용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음식이 없으니까 야곱에게 바로에게 갔고 바로는 야곱이 아니라 근데 요셉한테 가 그런 거죠. 왜냐면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니까요. 요셉이 관리하는 창고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 뭐라고 우리 마음 성전, 내 성전. 이 율법의 풍년의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 다섯의 하나를 거두어 드려야지 진정한 양식이 되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요셉이요. 누가 그 일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요. 백성들이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배고픔을 느낄 때 먹을 것을 찾겠죠. 배고프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 한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진리라는 은혜의 양식을 건네주기 위해서 건네준다는 얘기는 건네주기 위해서 건네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반드시 뭘 느끼는 거예요? 그 배고픔과 굶주림을 느끼는 거죠. 그 소위 말해 영적인 진리의 목마름,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왜? 하나님 이 세상에 뭘 보냈기 때문에? 기근을 보냈잖아요. 말씀이 없는 그 기근을 보냈는데 여전히 율법 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들은 기근을 알아요, 몰라요? 아이, 풍요로운 세상인데 뭐가 배고프다 그러는 거야. 다 먹을 거 천지잖아, 얘들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너희가 의를 찾아서 너희 성을 쌓으면은 배부를 수 있어.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애를 써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게 달라고 구해봐.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주셔. 배고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가요. 배고프지 않는 거죠. 56절 볼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애굽 백성이 이제 양식을 구하다 이제 팔 게 없어서 뭐까지 팔아요? 가축, 땅, 형제까지 팔아먹어요.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기근이 가득한데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럼 뭐 먼저 먹어야 돼요? 집에 가축이 있단 말이에요. 소, 돼지, 개, 옛날에 개도 먹었겠죠? 아무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먹을 게 없단 말이죠? 양식이, 쌀이 없어요, 쉽게 말해. 그러면 뭐 먹어야 돼? 집에 있는 양 먹고 돼지 먹고 소 먹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바꿔요. 양이랑 곡식이랑 바꾼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안 이상하세요? 온 세상 기근이 가득한데 무슨 뭐 쌀을 뭐 곡식을 구해. 지금 집에 있는 그거 소 먹으면 되잖아. 아닌가요? 근데 굳이 갖고 가가지고 우리 소 있거든요. 요거랑 쌀이랑 바꿀게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스토리상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기근이 가득해서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이미 집에 있는 거 양이랑 소를 먼저 먹었어야죠. 그거 다 먹고 나서 정 없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가지고 간다고요. 굳이 가지고 가서 교환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온 땅을 다 뭐예요? 등기부 등본 다 먹은 거예요. 그냥 다 먹은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 팔리셨죠? 이해 안 되세요? 다 팔리셨어요? 다시 오셔서. 자, 창고가요, 온지면 있죠? 온지면. 제가 히브리어로 썼는데, 좀 보세요. 굳이 나중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아무튼, 온지면이 콜, 에레츠, 파님이에요. 콜은 모든 이란 뜻이고, 에레츠는 아시죠? 파님도 알잖아요. 그러면, 모든 땅의 표면. 예,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러난 겉의 표면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요셉이 창고, 배, 어디 안을 파타유 열어서 양식을 판 거예요. 이 어디를 연 거예요? 애굽 안에 있는 그 속을 연 거예요. 다섯의 하나를 취했잖아요. 우리 마음 땅 안에 그 속을 파타유 열어서 양식을 건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내용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 내 안에 뭐 없어요. 있으면 안 되지. 밖에서 들어오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배, 성전, 옛 성전의 그 안의 내용이 뭐예요? 드러나고 폭로되고 나타나는 것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중요하다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듣고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견문도 넓혀지고 세상을 보는 이치가 좀 더 나아지니까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안에서, 그거 이제 성령의 임하심이라고도 하고, 소위 이제 뭐, 신비주의자들은 뭐, 임파테이션 그러는데, 내 안에서 접점,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폭로되고 드러냄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만 보면 문제가 되지만, 밖에서 들어오시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경험될 때 진정한 내 안에 파타흐,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 하늘이 열린 얘기는 하늘의 어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이 이 땅에 하늘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열어내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설명인 거죠. 물리적 하늘, 겉에 드러나는 하늘이 열리면 그거 병원 가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꿈에서나 보시면 괜찮은데 막 기도하다가 하늘이 딱 열리면 그거 큰일 나요. 그런 환상 지금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놓고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인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콜배예요. 겉의 말씀, 표면의 말씀, 콜 에레츠 파님이라고 한다면 콜배는 내 안에 있는 내용인 거죠. 겉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용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요셉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냐면 7년 풍년의 5분의 1로 뭐 했대요? 거두어서 양식으로 저장한 거죠. 그것만이 기근의 때에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진정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인문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강한 사람이 약간 독재자 그런 스타일인데, 나라는 존재는 옆에서 누군가가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규정할 때 난 만들어져요. 그치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저는 뭐예요?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진정한 나의 의미가 된다. 뭐 그런 시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랑한다 해줘야지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내라 그래야지 내가 힘이 나지. 그 밖에도 들려야지 나가 규정되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해야 돼요. 맨날 욕하고 나쁜 놈 쓸데없다 죽어라 그러면 뭐예요? 난 그런 자가 아닌데도 밖에서 이렇게 규정하니까 그런 사람인지 착각하는 거죠. 되게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거는 밖에서만 들리는 거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준다고요. 그것이 진리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안식하고 샬롬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결론 짓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고를 열어 파타흐라고 합니다. 이 파타흐는 겉의 내용, 표면으로 있는 말씀의 속뜻을 열어서 가르친다라는 것이고 요셉이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애굽의 권력 서열 2위가 돼서 흉년 때 영업을 잘해가지고 다 돈을 모아서 권력 큰 부를 누렸다 정도가 아니라 진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그 양식을 진리를 가르치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지금 요셉이 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오래전에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요. 그래서 이 파타흐가요, 하나님의 일하심,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고스란히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다 읽지도 않을 내용이지만 굳이 많이 썼어요. 왜냐면 계속 묵상하면 되게 좋은 말씀인데 뭐 집에 가셔서 묵상하실 일은 하시죠? 네. 하시죠. 바쁘시지만 그래도 하시면 몇 개만 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에 이거는 이제 그 노아의 홍수지죠? 홍수 때 하늘의 창이 뭐였어요? 하늘의 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열렸대죠? 그게 파타흐예요. 헬라어로 아노이고예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진리의 물이 떨어진 거죠. 이 땅에 있는 기식하는 모든 짐승이 그 물에 익사당하여 죽었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느헤미야 어떤 내용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 성전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위에 서서 저희의 목전에 책을 펴니, 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펴니가 뭐라고요? 파타흐예요. 책을 옛날에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를 펴는 거죠. 이렇게요. 두루마리를 펴는 거, 닫혔던 말씀이 열리는 거. 그게 파타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에는요. 내 반석을 가르신 즉, 이게 파타흐. 반석을 친 거죠. 그렇죠? 쳐서 깨졌잖아요. 거기 물이 나왔죠. 그렇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파타흐 열린 거죠. 그 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며 이 파타흐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여기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 이 창고가 뭔지는 원문을 안 봐서 지금 모르겠지만 이게 뭘까요? 성전일까요? 집일까요? 베이트일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의 문을 열었죠. 이 하늘의 문은 어디의 문이에요? 우리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뭐 창고예요? 우리 마음 문을 열리는 거지. 그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의 양식이 내용으로 건네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온전한 11조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인 거니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죠. 마태복음 5장에는 입을 열었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은 너희에게 열린대요. 그 다음에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눈을 뜨게 된 얘기 나온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저희 눈이 밝아져. 이게 아노이고예요. 히브리어 파타흐의 헬라어거든요. 아노이고.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려. 누구의 눈이 열려요? 제자들의 눈이 열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앞에 있는 예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맨날 보다가 뭐 놀랐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이네 그런 거예요. 다른 차원인 거죠. 말하자면 율법의 그 예수가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 그 마지막 하나의 그 양식으로 그 진리로 임한 그 예수인 거죠. 해석을 한다면 열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이게 뭐라고요? 아노이고 파타흐의 히브리어로는요. 눈을 여는 것과 성경을 여는 게 같은 거예요. 성경이 열린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린다. 뒤에 나왔잖아요.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여니까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니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네요. 나도 열리고 걔도 열리고 하늘도 열리고 성경도 열리고.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요. 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면 직면해요. 어디에요? 나의 심연의 깊은 곳에 직면해요. 그치요? 그 나의 어떠함을 그 말씀으로 직면한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들, 소위 말해 우리를 사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하심들이 일어나요. 이것들을 이제 왜곡된 기독교, 신비주의 기독교가 감정적인 격정과 느끼는 그 무엇으로만 막 보려고 하니까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고통받았던 걸 이렇게 심리적인 위로 차원으로만 이제 보는데 진리 안에 그러한 심리적인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 안에 왜곡된 분파가 뭐예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진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율법주의가 나쁘고 기복주의가 나쁘고 신비주의가 나쁘다라고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진리 안에 우리에게 건네준 것들인데 그것의 단면만 보고 그게 모든 것이고 진리라고 취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세요? 네?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우리의 물리적 마음, 이 피지컬, 심리적 위로를 안 주시겠냐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심리적인 기쁨을 안 주시겠냐고요. 주시는데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반기독교적이고 매우 반성령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지금도 분초마다 계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란 존재를 관여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딴 얘기 하면은. 모르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음모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보세요. 만약에 있다고 쳐요.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그 외계인을 만날 확률은 없어요.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는데 뭐 한 10광년? 그런다고 쳐요. 가깝네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 10km인지 아는 거죠. 10광년이 뭔지 아시죠? 빛의 속도로 10년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1년이 빛이 가는 거리가 1광년이잖아요.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돈되죠. 그 1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있을지 몰라요, 외계인이. 근데 있어도 그 외계인과 나가 만날 확률은 불가능해요. 있어도. 어딘가 있어도. 뭐 달에 있으면 몰라도 화성인가 어딘가 살면은 몰라도 지금도 화성 가고 달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km 가고 우주는 너무 넓어.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10km 가고 여기 외계인 없으니까 없는 거지. 그럼 똑같은 거라니까요. 뭐 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했죠?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겉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고 우리들의 진정한 양식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양식이 없는 기근의 세상에서 진정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그래서 자신이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하늘을 열어 진리의 은혜를 건네주셔서 교회가 진정한 양식과 곧 육체의 예수 겉의 말씀을 내용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요셉은 이렇게 그 옛 성전을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양식으로 주는 일을 한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요. 그렇게 해서 뭘 세운 거예요? 뭘 지킨 거예요? 뭘 부른 거예요? 형제들을 지켰잖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말하잖아요. 결국엔 요셉은 양식으로 애굽의 백성을 사게 됐습니다. 제가 산 내용 있죠? 창세기 47장에 나와요. 몇 절만 보면은 14절에 각주 21번 보이세요? 조그만 글자요? 네, 보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아니 이 한 5, 6천 년 전에 돈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화폐, 그러니까 금, 은은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니, 이때가 우리나라 시대 언제인지 아세요? 요셉 시대가? 고조선인가요? 아니, 그 전일걸요, 아마? 그쵸? 그때 돈이 있었을까, 화폐가? 있긴 있었겠죠. 이렇게 물물교환,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양이 됐을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그랬어요. 돈이 떨어져서요. 그 다음 17절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을 바꾸어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시나요? 저만 이상하나요? 기근으로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쵸? 근데 가축은 왜 안 먹었대? 사람까지 먹는 게 인간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법으로 금지돼 있을 때. 그럴지도, 예. 아, 이상해. 결론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서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된다. 바로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요셉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 당신 나라로 치하여 누구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팔린 것이요. 우리의 예수님 모든 소유를 팔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했잖아요. 다 팔리신 거죠. 네. 팔리셨잖아요. 결국 진짜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팔려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세상에 영적인 근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인생들은 자기 것으로 자기 의로 양식을 만드는데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다.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라. 그러니까 기근을 보냈는데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말씀이 없는 것도 기근이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의 세상에 하나님이 다 던져주셨는데 그것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을 열어서 양식으로 건네주는 그 건네받는 내용이 없으니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맞아요. 이 세상은 기근이에요. 이렇게 번성하고 성공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은 지극히 소수들에게만 들려요. 그네들의 마음만 열려서 하나님의 양식을 건네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소수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 교회를 출석한다, 예배를 드린다, 교회 봉사한다,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그거는 다른 일반 종교 어느 부처가 아니라 그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법당에 오고 형식적으로 1000번째 기독교 용어 108번 하고 형식적으로 뭐 하고 한다 해도 여러분 진짜 그 부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스님께서. 거기서도 그러신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어떤 기술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매우 정밀하고 예민한 부분이라니까요. 은밀한 부분이에요. 아주 은밀한 부분이라니까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이게 대중적으로 모든 인간 보편들이 인정해주고 추정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은밀한 영역이라니까요. 왜요? 그 말씀 자체는 우리의 신념과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함들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의할 수,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는 대중적인 관계예요? 말이 안 되죠. 남녀의 그 사랑의 관계는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관계예요? 그건 두 사람만의 은밀한 관계잖아요. 비밀스러운 관계고 두 사람 안에서만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죠. 근데 그걸 온 대중들이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이란 얘기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본문 보이세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맹이라. 이것도 말씀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딱 보세요. 지금 뭐라 그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 하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사는 거랑 파는 거 같은 단어예요. 요셉이 팔았죠. 그 사는 거예요. 히브리어 같은 단어라니까요. 단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는 거랑 파는 게 같은 거예요. 그럼 돈 없이 뭐 없이 와서 사서 먹으란 얘기는 다른 얘기는 뭐예요? 팔려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또 사 먹으래. 그치요? 은을 달라주면 배부르게 하지만 은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 먹는 거예요. 요금을 내야 돼요. 네? 근데 그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너희가 팔리는 게 사는 거라고요. 너희가 팔려서 이거를 먹어야지. 성경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돈 없는 자가 갔는데 내라 그런 거예요, 요금을.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다 와. 돈 없는 자 와. 가난한데 다 와. 다 줄게. 무료로 줄 건데 내놔 그러는 거예요. 뭘 내놔요? 그럼 나 돈 없는데요. 내놔 그러는 거예요. 뭐 카드라도 내놓으시든지 어음이라도 내시든지 뭐라도 내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것을 다 팔아서 나한테 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희가 사는 거지만 너희가 이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팔리는 거다. 그 얘기하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뭐 한 거예요? 다 사버렸잖아요. 그 애굽이 팔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사셨는데 내가 그 나라에 팔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쵸? 제 말 맞죠?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읽고 이 설교 마치겠습니다. 돈 없는 자들은 오라고 하면서 사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먹기 위해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내야 할 요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너희에게 돈이 있어야 진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돈은 은전이고 돈이 없어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육체의 예수, 율법의 예수, 인생이 자기로 쌓아올린 그 의로움을 팔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진리의 양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팔아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는 거죠. 이런 인생의 경험은 많이 다 누리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샀는데 속여 먹고 속임을 당해서 살고 있는 거고. 이해 안 되시나?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끌려가게 되고. 말하면 많죠. 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치아서 사신 거랍니다.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기근의 세상에서 성도가 진짜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현실이니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오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내용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상고하고 목도하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들로 취하시고 차압하신 은혜의 사건인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의 영광과 말씀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진정한 그 하늘의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 안에서 그 마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증언과 진리 전파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의 그 하나를 깨닫고 주님의 교회들로 하나님의 나라들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지나가심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